오늘은 베드로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예수를 버리고 갈릴리 바닷가로 고기잡이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이나 공회원들, 로마 군인들 앞에서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저 힘없는 하인,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 병사들이 요한을 잡으려고 하니까 웃옷까지 벗어 던지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실 때는 요한은 무서워서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을 보니까 그랬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같이 우리 전임 대통령 기념 우표를 만들기로 9대0인가요? 전원 찬성으로 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걸 아시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도 정권이 바뀌니까 완전히 결과가 결정됐던 것이 다르게 나오고 있는 오늘의 상황 아닙니까? 아니, 지금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그렇고 그런 짓 해도, 여자가 여자끼리 그렇고 그런 짓 해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강단에서 이야기하면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벌금이 계속해서 내려질 때에 과연 강단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 요한도 베드로도 처음부터 당당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말을 할 때의 상황은 그때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저주하고 도망쳤던 때와는 아주 상황이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위협하고 살벌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후 예루살렘의 상황은 아주 살벌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모두가 다 잡아 가두기도 하고 죽이던 때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상황은 그저 어떤 여자아이가 당신도 예수당 아니냐, 그 사람 따라다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 당시 최고의 권세,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공회원들이 너희들은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말라고, 가르치도 말라고, 전하지도 말라고, 만약 그렇게 하면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하는 위협하고 살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영상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저 자유 토론하는 그런 현장이 아니에요. 목이 날아가는, 그저 대통령 기념 우표 하다고 끝까지 주장하다가 자리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이 날아가는 형편인데 오늘 이들의 대답이 하나님 앞에서 20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는 사람, 예수로부터 진리를 배우고 가치관을 배우고 세계관을 배우고 많은 귀한 교훈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참 귀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의 삶을 살다가 출세도 하기도 하고 성공도 하고 또 권력도 얻고 예수로 인해서 무엇인가 내 소원을 이루어 보려고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결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계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달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에 따라 가지고 어미가 그 계란을 품을 때 예쁜 병아리가 다시, 아니면 썩은 계란이 코를 진동할 것인지, 그거의 판단은 겉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유정란은 생명이 있습니다. 작은 겨자씨, 별거 아닌 거,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그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거기에 생명이 있으면은 결국 그 생명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그 편안함을 줄 수 있고 날아가는 새들에게 둥지를 둘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생명 있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신앙의 고백이 내 자유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하나의 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생명의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토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존재의 참 비결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아는 데 있다. 아침 일찍이 조깅을 하는 거 좋습니다. 헬스클럽에 나가는 거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음식 조절하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5년, 10년 더 연장된 삶을 사는 거 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5년, 10년 더 살아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에 있는 사람은 토스토이가 말했던 것 같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부활을 위해서 수요탄을 품에 안고 세상을 떠났던 강제구 소령을 향하여 그가 실패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성령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이것이 보여지고 이것이 들려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의 속성을 아주 단면적으로 확실하게 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 나라의 종교, 정치를 통합한 그러한 국회와 같기도 하고 행정부와도 같은 그런 공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사가 결정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이 사형장 앞에서 이들이 내가 너희들 말을 들어야 될 것인지, 이제는 앞으로 그따위 소리 하고 다니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 언론 통제와 같은 그 이야기가 떨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자유 토론이 아니에요. 목이 날아가느냐, 목이 유지될 수 있느냐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현장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섰습니다. 오늘 그들의 특징은 담대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결정적인 약점은 용기가 없다는 것이지요. 돈은 있으나 바르게 사용할 용기가 없습니다. 지식은 있으나 그 지식을 아니라고, 예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여건도 그만하면 괜찮은데 그 여건을 바르게 사용할 용기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쫄아들고 있느냐, 왜 이렇게 비겁해졌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의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눈에는 지금 그 권력이 굉장히 지나가는 새도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권력을 가진 71명의 산헤드린들이 무서운 눈초리로 지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아주 저 사람들을 아예 다 멸살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의식이 분명했어요. 어느 날 젊은 피가 끓고 있는 한 젊은 청년에게 한 여인이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것은 다 맡겼어도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나에게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면서 여인의 눈짓을 거부하다가 2년여 동안 감옥살이도 했습니다마는 그 젊은 피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적당히 눈 감으면 얼마든지 넘어갈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건, 어떤 말,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의식이 더 충만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어떠했습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가 그렇잖아요. 저 멀리 한 번 보고 끝나는 사람은 어떻게 내게 해도 그렇게 마음의 상처가 없어요. 이번에도 여러분들 보셨고, 또 오래되신 분은 우리 청학성전 지을 때도 보았습니다만, 어려운 일 속에서 성전 건축하다 보니까 별 이야기 다 해놓고 별 프랭카드 문기 다 써놓고, 그렇지만은 그런 분들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삶이 얼마나 팍팍하면 저렇게까지 하실까 하는 오히려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나의 동료, 내 삶을 전체를 바쳤던 그들이 내 등 뒤에서 비수를 꼽으면 참 견디기 힘든 거 아니던가요? 지금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왕년의 동료들이었어요.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스데반이 천사의 모습, 웃는 모습으로 마지막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서 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저 사람들이 돌을 던지든 말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항상 초점을 하늘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불꽃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지킬 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 나 같은 사람입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고용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필이면 허물 많은 나 같은 사람, 나약한 나 같은 사람, 어지러운 과거를 가지고 사는 나 같은 사람,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했을까? 이러한 의식이 있으면은 아무리 죽음의 칼날이 내 목을 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저 대림상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제 방에 있는데 어떤 분이 그냥 탁탁 교회 문을 열고 또 제 방을 열고 오시면서 이정식 나와! 그러면서 제 목을 끌고 나가시더라고요. 그 일은 우리 경인동산이라고 하는 묘지를 만들면서 이루어진 상황인데 각자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일하면서 이론 하나 먹은 것도 없고 어떤 특혜 때문에 오간 것도 아니고 오직 한 권사님 장례 치르다 보니까 저 부평 공동묘지 잘 파지지 아니하니까 그냥 적당히 묻어버리고 끝나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의 옛날 이야기,
개구리가 왜 비만 오면 우는가? 그 권사님 비만 오면 저거 조금 흙만 떠내려가면 시신이 보이지 않을까? 그러한 순수한 마음 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들 돌아가실 때에 장례 때문에, 아니 무덤 묘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그걸 만들어 놔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니까 멱살을 잡든 끌어내든 끽끼 소리가 나오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워주시지 않았으면 저 시골 동네에서 지금 지게 지고 작대기 지게 치면서 막걸리 먹고 있었던 그 모습일 텐데, 아니 아주 못돼 먹었기 때문에 목사를 시키지 않냐면 예수도 제대로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를 목사로 세우셨고, 그것도 국제도시 신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걸 생각해보면 감히 무엇을 놓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왜 하필입니까? 왜 나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저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예수님 옆에 가 있지 않냐고 옷 붙잡으려니까 옷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저주하면서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맞이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최고의 권력, 내 목을 자를 수도 있고 남겨놓을 수도 있는 그 권력 앞에서 아이고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살려면 이렇게 해야지 하고 얼른 오리발 내미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가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로마의 원형극장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수십만이 죽어갔습니다. 거기서 순교한 순교자들의 기록 속에 이러한 유작이 있다고 합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침 뱉으십시오. 나는 사랑의 숨결을 불어낼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져버리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워 주십시오.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들의 증오로 가득한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씨앗,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이 나를 불태워 죽이면 나는 그 열기로 당신들의 증오를 태워가지고 당신의 마음을 녹여서 함께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겠다고, 나를 짐승의 밥으로 던져버리면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되겠다고 이렇게 외치는 자 앞에서 누가 감히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세상의 어떤 권력 때문에, 세상의 어떤 이권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나약했던 사람이 그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전능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능하신 예수님께 붙들려서 쓰임만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 한번 봐봐요.
뒷사람도 한번 보세요. 별 볼 일 없잖아요. 뭐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뭐 배웠다고 해봐야 그거 뭐 학위 썼다고 해야 그거 뭐 5년만 지나면 별거 아니고, 별것들 아니잖아요. 잘났나요? 앞에 있는 저를 보세요. 아까 말했지요? 하나님께서 목사 안 세웠으면 어떨 거라고요? 지금 아마 비도 조금 오르듯 하니까 막걸리 한 잔 갖다 놓고 형님부터 아우부터 그 짓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셨어요. 한 가지 만들고 마칠게요. 2부 예배 때 그랬어요. 우리 교회 이열 조성분 권사님 아들이 경찰이고 지금 저 뒤에도 형사 한 분 와 계신데, 예를 들면은 그저 내 아들 같은 20살 넘었던 경찰 공무원에게, 경찰에게 경찰복도 경찰증도 주면서 저 거리에 나가서 교통 경찰로 일하라고 나라에서 그 모든 권한을 부여했어요. 차가 거기에 지나가는 차 보면 아주 고급 외제차도 나올 수도 있고 장차권이 탄 차도 있을 수 있고, 저 깍두기와 같이 그냥 주먹색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운전하면서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모든 차가 서기도 하고 갈 수도 있어요? 경찰 그냥 휙 부르고 하면은 그 운전기사가 누구든지 간에 세워야 되고, 저기 빨간불이 있는데 경찰이 그냥 가라고, 빨리 가라고, 지금 교통이 어떤 상황이 있으니까 신호 생각하지 말고 가라고 하면은 기다리다가 그 말에 따라서 간다고요. 아닌가요? 그렇죠. 맞대잖아요, 성가대가. 자,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 붙잡히만 당하면,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은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어요. 지금은 죽음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지만, 혹시 붙잡혀가지고 감옥 갈까봐 벌벌 떨고, 물질 좀 손해볼까 벌벌 떨고, 그래서 입 다물고 본 것도 말 못하고 아는 것도 말 못하는 그런 나약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를 쓰시면은 어떤 일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별 볼 일 없어도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차 운전하는 분들, 박사도 있을 것이고 사장도 있을 것이고 권력자도 있을 거지만은, 나라에서 준 경찰복과 경찰증, 그 자격증을 가지고 얼마든지 차를 세울 수도 있고 가게 할 수도 있고 검색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한번 후 불어보십시오 해가지고 그 음주량을 측정해가지고 다른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인간들 말을 들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인지 판단하라고, 나는 너희들이 목을 잘라 죽이면 제물로 쓰임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불태워 죽이면 정오를 불태우는 불로 쓰임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당당한 앞에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어쩔 수 없이 이들을 풀어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쪼잔하게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는 정치의 권력 앞에서 이 눈치 저 눈치, 사장 앞에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정말로 인상 찌그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혹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귀한 믿음 속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의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